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2페이지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예배 시간에 얼굴 겹치지 마십시오. 얼굴 겹치지 마시고 항상 예배 시간에 항상 얼굴 저하고 눈을 마주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시간 누가복음 29번째 강의가 됐습니다. 선지자와 메시아의 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와 메시아의 차이.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례 요한의 회개 사역을 통해서 참된 회개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회개 사역을 우리가 보면서 뭘 느끼게 됩니까? 메시아를 접하는 데서 전제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메시아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J.C. 라일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마치 꼭 뭐와 같이 들립니까?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 같죠? 행위 구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지난 주일 난예배 때 설교하고 나서 제가 좀 부족해가지고 지지난주죠. 그 난예배 때 설교하고 나서 할 말을 제가 맞아다 못한 게 있어서 그걸 제가 컬럼에다 제가 올렸습니다. 행위 구원과 순종 구원 우리가 어떻게 봐야만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건 자기 의로 구원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도덕성으로 자기의 선으로 구원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순종 구원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순종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무율법주의를 얘기하면서요 우리가 구원을 운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순종하지 않고서 구원받는 법이 없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납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부인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사역 앞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평탄케 하고 그의 길을 예비하도록 보낸 사람의 사역,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무엇이냐면 회개하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 앞에서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할 줄 모르는 자가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가 없고 메시아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 되심만을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될 것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치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굴복하는 이런 신앙의 태도를 견지하는 가운데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호소가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기도의 호소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300~400년이라고 하는 중간기의 이 침묵을 깨뜨리기 위해서 출현하고 그 선지자가 비로소 예언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이 유대 사회가 흥분의 도가니에 있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전에 항상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메시아의 사역이 이전에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합니다. 근데 선지자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선지자 씨가 말랐습니다. 그것이 300년,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선지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참된 선지자, 누가 보더라도 참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선지자가 등장했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이 수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흥분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선지자들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던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위대함, 그리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에 대하여 다른 수많은 유대인들이 정말 흥분하고 그에게 수많은 기대감을 갖게 되어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는 일반 선지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회개만 선포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임박한 메시아의 통치가 이제 곧 도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임박성을, 하나님 나라의 임박성을 외쳤기 때문에, 자, 이 선지자의 도래는 그냥 기존의 다른 선지자하고 다른 뭔가 특별하고 뭔가 다른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더군다나 선지자라는 존재는 유대사회 안에서 삼직자들 가운데 가장 그 신적 위치가 특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선지자는, 그 삼직자는요,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왕이나 제사장하고 좀 독특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십니다. 왕이 임명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임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는, 그리고 선지자들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임명을 받죠? 머리에 기름을 부음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아미떼 아들 누구에게 임하냐, 이런 방식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가 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선지자로 부르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만인 선지자가 하는 개념도 동일한 방식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썩어질 씨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만인 선지자가 되고 우리가 말씀의 증거자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증거합니까? 그것은 선지자들에게 그 선지자 사역이 임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인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임하면서 여러분들이 회심하고, 여러분들의 말씀이 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그 말씀이 불붙음이 근거가 되어 전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선지자 사역, 말로만 선지자 사역 하면서 교인들이 왜 불신자들 만나서 말 한마디에 대해 떠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왜 벌벌 떨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의욕조차도 없어서 사형리를 들고 나가야만 간신히 복음이나 전도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붙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식으로 불붙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무릅써야만 했습니다. 아니, 그는 죽음까지 무릅써야만 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어떤 태도를 견지했습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게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더 이상 주의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리라 했어도 여호와의 말씀이 어땠다고요? 불붙는 듯하여.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주실 때 나타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맹맹하고 아무런 느낌 없이, 그래, 아멘, 그래, 내가 저 지식 내가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지. 그건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구원받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 소명의 사건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 만인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의 구원받음과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불붙듯 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말씀에 여호와의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불붙는 듯 임하여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평생 말씀을 사랑하고, 일평생 말씀 때문에 생명 걸고, 일평생 주의 진리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은 소수의 목회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라는 것을 미루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는 성도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가 목회자라고 얘기하고 유명한 교회 목사라고 얘기하지만, 유명한 교회의 목사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진리를 사모하며 그가 얼마나 진리를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있느냐,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감하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구석에 있는 어떤 구절 하나조차도 생명됨을 믿느냐, 이것이 바로 만인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신약교회 성도들의 특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선지자 이 요한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이제는 또 다른 직분자, 삼직자 중에 또 다른 직분자가 나타날 것에 대한 예시입니다. 무엇이죠? 왕을 임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항상 왕을 누가 임직했습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누구에게 왕으로 임명하라라고 하면 왕으로 임명하고, 그러면 그렇게 선지자가 기름 부은 자가 왕이 됐습니다. 선지자의 등장은 이제 이 선지자가 누구의 머리에 기름을 부느냐에 따라서 왕 임직식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이 실제로 나타나죠.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수세,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사건이 그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의 세례,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죄인들이 오게 되면 제사장은 그 제물에게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제물에 각을 뜨는 것처럼 인류의 모든 죄를 그 예수님께 전가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칭의교류 중에 전가의 그 쌍방향적 전가교류에 따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의를 전가하시고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전가하는 이 전가를 통해서 이 인류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세례받음은 이 우리의 죄를 전가하시는 마치 제사와 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하늘에서 음성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드리는 이 세례가 선지자로서 왕에게 임직시하는 것임을 또한 입증이 되어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왕 임직식 사건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선지자의 사건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의 이 등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회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을 찾아온 무리들이 요한에게 던지는 이 질문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은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아멘. 세례 요한에 대한 백성의 기대감은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메시아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과거 다윗과 같은 왕조의 회복이라는 말의 요약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과거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에 그들에게 수거적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왕이 있지만 실제로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분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할 때 그들이 들을 때는 우리가 듣는 방식과 다르게 어떤 신비한 어떤 다른 세계로서의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또 왕을 세우시겠구나, 또는 이 사람이 그 왕이 아닌가라고 하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율법을 이 땅에 편만하게 하는 이스라엘 왕국을 이제 회복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의 이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그 메시지의 힘은 강력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주는 기록이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5절에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냅니다. 세례 요한에게. 왜 보내는가? 요한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이 그 선지자인가 또는 메시아인가? 그걸 묻죠. 그래서 그들은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심중에 의문을 가지고 던지는 질문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하고 눈을 마주치십시오. 딴 데 보지 마세요. 예배 시간요. 저하고 눈을 마주치세요. 그리고 그들은 요한에게 엘리야, 즉 당신은 그럼 엘리야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엘리야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의 환생이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환생이라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이 환생에 관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환생이냐? 그런 식으로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러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질문을 던진다. 그럼 네가 그 선지자냐? 그래서 그 선지자냐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엘리야냐? 그 얘기죠. 그래서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보였지만 우리는 이 세례 요한에게서 얼마나 탁월함을 많이 발견하는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해야 할 임무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선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이 겸손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요, 자신의 사명의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자신을 마치 메시아처럼 떠받들고 마치 그를 영웅처럼 막 떠받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메시아인 척하거나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그의 겸비함이 여기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는 자기의 직무 그 이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모습은 정말로 쉽지 않은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꾸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여 다른 사람들이 좀 영웅처럼 보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 요즘 은사주의자들에게 자꾸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은사주의자들이 대부분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은사주의자들은 자꾸 자기가 메시아처럼 행동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근데 자꾸 그 선을 넘어서려고 합니다. 마치 자기가 모든 병자를 다 고칠 수 있는 것처럼 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고치길 원하는 자만 고쳤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어떻습니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이미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려 합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합니다. 우리가 마치 성령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 우리는 신디사이저 같은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마치 성령님이 임재하고 있는 것처럼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자꾸 조작하려 합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행세라는 방식입니다. 옛날에 박태선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역을 하는 곳마다 애석하게도 박태선 장로가 우리 대신교단 출신입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 우리 대신교단에서 많이 나왔어요. 좀 안 좋은 사람들. 김기동 그 양반도 대신교단 출신입니다. 별로 이렇게 자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양반들이 자꾸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에게서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나를 쫓고 마치 나를 영웅처럼 숭배하며 나를 메시아처럼 마치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인데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7명이고 예수님이 한 30 몇 명 됩니다. 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훌륭한 나라 별로 없습니다. 근데 왜 자꾸 그렇게 됐냐? 이 은사주의가 가져다주는 위험성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세례 요한에게서 뭘 발견하랍니까? 세례 요한은 자꾸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영웅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수를 알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선을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고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분토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봅시다. 여러분, 하와가 어떤 식의 미혹을 받았습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미혹이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자꾸 선택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분수를 알지 못하는 것, 자기 존재의 미천함을 알지 못하는 것,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사람이 낳은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셨던 그 선지자는 자신을 뭐라고 평가하냐 하면 자기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가정에서도 이 경계가 너무 쉽게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요즘 이 사회는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를 너무나 쉽게 넘나듭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변변치 못하니까 내가 넘어설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영역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남의 영역까지 침범해 가면서 자꾸 잘난 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남편이 해야 될 영역이 있고 아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목사가 해야 될 영역이 있고 성도가 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직장의 상사가 해야 될 영역이 있고 그 아랫사람이 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부모가 해야 될 영역이 있고 자녀가 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의 선이 불분명해질 때 모든 사회의 질서와 창조 질서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해 줄지라도 우리는 항상 자신에게 허용된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하게 살피고 그것을 우리가 선언하며 그 선을 넘어서지 않는 그런 분명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그런 미덕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무나 그 선을 막 넘어버립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세례 요한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봅시다. 그는 지금 수많은 무리들에 의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다른 말로 어떤 질문이기도 한지 아십니까? 당신이 왕입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얼마나 우쭐해지기 쉬운 질문입니까? 이 질문에 스스로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대답한 후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그러면 엘리야가 환상한 것이냐고 물을 때에도 아니라고 대답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 겸손한 대답을 하죠. 16절 말씀 봅시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에게서 우리가 정말 그의 겸손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을요 잘 정리해보면 그에게서 겸손을 발견해야 되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뭐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소리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례 요한에게서 우리가 발견되는 또 다른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실체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하나 풀거나 묶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또 다른 하나의 인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인식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태도가 얼마나 필요한 태도인지를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정말 필요로 하는 태도는 이것이고, 오늘날 말씀을 증거하는 메신저들, 설교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가장 사모하는 부분이 이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안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겸비한 태도를 견제했는지 모르고요, 그들은 죽을 때까지도 거룩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이러한 겸손이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버트 머레이 맥주웰 목사님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맥주웰 목사님이 그의 목회사역에서 그가 목회사역하는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지독스럽게 하나님께 헌신했는지 목회사역 10년도 하지 못해서 건강이 완전히 내려앉아서 휴양을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가 와서 대신 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맥주웰 목사님의 설교 사역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부흥을 보시지 않았는데 친구를 통해서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시기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 한 게 뭐가 있다고 부흥이 일어납니까? 제가 이 교회에서 그토록 뼈골 빠지게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아무런 부흥도 주시지 않고 지금 저는 요양을 하면서 지금 치료받기에 바쁜데 내 친구 와서 설교하자마자 부흥이 일어나는 거, 이건 어찌된 경우입니까? 라고 우리는 불평할 만하죠. 근데 맥주웰 목사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친구를 높입니다. 친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나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날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다. 내 속은 용의 소굴과 같다. 이것이 내 마음의 상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부흥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특히 여러분 영국 교회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얼마나 겸비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청교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요한에게서 그런 모습을 발견해냅니다. 그는 얼마든지 나는 소리가 아니라 실체요라고 얘기할 만도 합니다. 나는 얼마든지 신발끈이 아니라 나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만합니다. 나는
내가 이제껏 수많은 제자를 끌고 왔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내 제자까지 다 끌고 가다니 이게 있을 수 있나라고 호소하며 오히려 예수님을 모함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의 모든 제자가 그들에게 예수님께로 간다 할지라도 이것은 당연할 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태도. 이것이 오늘날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자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소리라는 말로 참 정의가 잘 됩니다. 여러분 합창을 해보셨습니까? 합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실체가 없어져야만 그 합창이 완벽한 화음을 드러냅니다. 합창의 핵심은 소리입니다. 합창에서 내가 드러내, 내 얼굴이 드러나기 위해서 거기서 자기의 목소리를 만약에 뿜어내기만 한다면 그 합창은 자기의 목소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했을지 모르나 그 합창은 끝난 합창입니다. 소리라는 정의는 너무나 탁월한 정의입니다. 소리라고 하는 정의는요, 화음입니다. 하나님만 드러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실체이신 메시아만 드러나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 이것이 요한이 자신을 보는 자신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소리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자기 부인과 우리의 정과 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의지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죽고 그러면서 누구만 드러나는 겁니까? 소리만 드러나면 됩니다. 그 소리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소리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될 실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한이 자기 자신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 하나 묶기도 감당할 수 없는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은 정말로 아름답고 사모가 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교회에 정말 필요로 하는 장화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세례 요한의 사역이 죽을 때까지 온전함을 보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만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틈타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배를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을 달달다 외운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교리를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두려워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존재로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점검 사항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요, 세례 요한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앉은뱅이를 고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앉은뱅이를 고쳤습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 충격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나면서 앉은뱅이 된 사람입니다. 이것이요, 구약시대의 신유 사건과 요즘의 신유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과의 차이입니다. 구약시대에서 치유의 사건은 완전히 구조 자체를 완전히 바꾸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눈동자 자체가 없던 눈동자가 생기게 하든지 이 관절이라든지 이런 분이 없던 분 다시 고쳐서 다시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치유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앉은뱅이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받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신처럼 떠받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이들의 엄청난 이적은 그들의 힘으로 된 것이, 우리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신약시대 신유의 특징이 또 그거라 했죠. 기도 여러 번 받아야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즉각적으로 완전히 낫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치유 사건과 오늘날 기도 통해서 치유되는 사건하고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요즘에 신사도 운동이 일어나면서 명함에다 자칭 사도라고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 좀 문제 많은 사람들입니다. 진짜로 그들이 사도라고 한다면요,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치료의 사건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만 하냐면 기도해주자마자 완전히 나아야만 합니다.
사도들의 기도에서는요, 여러 번 기도해서 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에 완전히 나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부분에서도 완전히 나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사도들은 그 모든 영광을 어디에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직접 고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고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또 치료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의 전도 사역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나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우상 숭배가 극심한 지역이었죠. 특히 어떤 우상을 섬겼습니까? 제우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제우스나 아테네나 뭐 그런 신들을 섬겼던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이 기적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제우스의 제사장이 와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제사를 지내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뿌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된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마치 막 하나님처럼 저는 신주단지 떠받들듯이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무너집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요, 하루에도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하루에 수백 명 회개한다는 거니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목회 사역하면서도 한 번 설교할 때 한 명 회개하기도 얼마나 힘든지, 사람의 강팍하기가 완전히 소 힘줄 같아가지고 절대로 이게 웬만해서는 회개를 안 해요. 근데 요한 웨슬리가 설교할 때 하루에도 수백 명, 휘필드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만 명이 회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가 설교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하면 요한 웨슬리 속으로 그렇게 마음으로 외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저는 여러분들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저도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사탄으로 보지 않으니까요. 요한 웨슬리도 사탄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항상 자기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교만함이 자기를 무너뜨릴까봐 두려워하는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이 사역에서 이들이 어떻게 태도를 견지합니까? 그들이 엄청난 유혹에 좀 빠져 있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수많은 사역자들의 이런 유혹을 통해서 넘어뜨려 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대답합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소리의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감춥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온전히 십자가의 은총만을 그들에게 선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선언하는 소리의 역할을 그대로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태도입니다. 또 부흥을 맞이하는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조금 은혜 받고 우리가 전도하다가 뭔가 사람들이 내가 말씀 전하면 뭔가 좀 변화되는 것 같으면 금방 우쭐해지고, 여러분 아직 덜 된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것이 나를 통해서 주께서 하셨지만 나는 당신의 신발끈 하나도 묶거나 풀지도 못하는 무능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지 아니하실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까 두렵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소리임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나는 망하고 당신만 흥하여야 됩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항상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선지자와 메시아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마시아, 메시아입니다. 또 이 예수님을 우리는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다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세례요한은 무리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라고 말하고 했을 때 한편으로는 맞는 얘기죠. 그렇죠? 이 세례요한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차원에서는 메시아라는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식의 표현이 두 가지가 나와요.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가 했을 때 맞는 얘기지만 아니기도 하죠.
또 세례 요한에게 이런 질문도 하죠.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다시 되면 당신이 바로 엘리야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 엘리야입니까? 라는 질문은 맞는 얘기기도 하고 틀리는 얘기기도 하죠. 어떻게 맞는 얘기도 하고 틀리는 얘기도 합니까?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차원에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가 먼저 왔어야 돼 라고 했을 때 그 엘리야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가 환생한 것은 아니라는 차원에서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이 메시아, 마시아인 것은 사실이나 그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왕으로서의 메시아냐라고 질문한 데서는 아니라는 차원에서 나는 아니라라고 대답한 것은 또 맞는 얘기입니다. 본절에서 세례 요한은 다음 같은 말로 설명합니다.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지만 메시아는 어떻게 해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선지자와 메시아의 차이입니다. 이에 대해서 매튜 헬렌은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요한은 자기가 기껏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성령께 가까이 할 수 없었다. 또 그것을 임하게 하든가 그것에 기초하여 역사할 수 없었다. 그는 단지 회개하라는 권면을 할 수 있었고 회개하면 용서를 확신할 수 있다고만 한다. 즉 그는 그들에게 회개를 하도록 작용하거나 그들의 속죄를 선언해 줄 수는 없었다. 요한은 말하자면 그들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로 송부했다. 요한은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 파송된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사람들에게서 얻는 모든 관심을 그분에게 양도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고 더 이상 자기가 메시아냐 아니냐는 논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참으로 메시아이신 분을 기다리도록 하고자 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자가 또는 목회자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목회자는 부흥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회개시킬 수 없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독려하게 할 수 있을 뿐이지 회개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는 있을 망정 그가 성령을 임재하도록 조작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부흥의 은총을 구하고 부흥이 오도록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들이 부흥을 끌어내거나 부흥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와 선지자의 차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목회자들이 그리고 교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과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인식해야만 합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자신의 한계와 정체성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이 있었고 그 한계를 세례 요한은 결코 넘어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자기 직무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매튜 헬리의 지적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임무에만 충실하여 메시아이신 그분에 대한 기대를 확고하게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해야 될 태도입니다. 그는 기껏해야 물로 세례를 줄 뿐 그가 성령을 주거나 누구를 구원하거나 누구를 회개하도록 작용하거나 누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로지 그는 회개하라고 외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입니다. 이것이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사역자들이 자기에게 할당된 영역을 너무 쉽게 넘어서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중과는 관계없이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보내려 합니다. 성령을 받게 하려 하며 또한 속죄의 은총을 쉽게 선언하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의 문제였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합니까? 로마 가톨릭은 마치 그들이 성령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들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연옥에도 보내고 천국에도 보내고 또는 지옥에도 보낼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을 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의 문제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너무 많이 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 바로 이런 천주교와 같은 월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천국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교회와 천국의 문턱을 낮춰서 십자가 없는 복음을 선언하려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굴복하여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도록 만들기보다는 세상적인 문화와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들을
교회에 들어오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칼빈주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주권 사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에게서 발견되어지는 신앙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서 발견되어져야만 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나는 그 신발끈을 클지도 묶지도 못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나는 단지 무익한 종이로되 주께서 나를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고백입니다.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차 도래하게 될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나눕니다.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입니다. 메시아의 초림이 아니에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신약과 구약이 나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지상의 메시아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성령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한 성령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자로부터 보냄을 받은 영입니다. 이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교회와 구분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초림에서 신약의 교회와 구약의 교회가 구분되질 않습니다. 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가 구분되어지는 기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약의 교회가 처음에 출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합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시작된다 그래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가 출발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은총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중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생이 아니라 바로 박윤선 박사가 지적했던 것처럼 교회가 메시아의 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영을 받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이 이방적 기독교인들이 하나로 일치가 되어져서 구약과 신약의 교회가 이제는 그렇게 구분되어집니다. 또한 우리는 이 메시아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사역에 연장성에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이 시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대함입니다. 이 시대 교회는 메시아의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자꾸 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구약의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구약에 대한 예언은 그 메시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메시아 영은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3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하늘로 들려 올라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12장 3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 하였건만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왜 지상을 떠난다 하느냐라고 반박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리스도가 어떻게 영원히 계신다고 합니까? 이 예언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성취되겠습니까? 그 예언이 성취되는 방식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들에게 옴으로써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니 이는 내가 너에게로 옴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은 육신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 위하여 떠나가시는 것이고, 다시 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메시아 사역을 지상에서 보혜사이신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메시아 사역을 영원토록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지속하기 위함입니다. 메시아 사역은 공생의 사역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메시아 사역은 초대교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초대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이 부흥이라고 하는 분에 가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이 부흥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부흥이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부흥을 또 뭐라 얘기하느냐? 교회가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일종의 오순절의 재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이란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부흥이란 약속한 성령, 보혜사 성령이 교회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을 다시 감당하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실체가
바로 약속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대로 현장적으로 입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장차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자신의 사역을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처럼 행동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면 메시아는 자신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여 알곡은 자신의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로 태우실 것입니다. 자, 이분이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메시아 사역에 관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이 부분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중요합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차 주님께서 하실 영원한 심판의 표현이라고 이해합니다. 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듯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여 알곡은 곳간에 들어놓고 쭉정이는 불 속에 집어넣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견지에서 이 부분은 그렇게 마지막 종말의 한 시점만을 제한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요, 끊임없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소위 쭉정이라고 보여졌던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이 알곡됨을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알곡처럼 보였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을 쭉정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말씀 사역은 그렇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사역이었습니다. 메시아의 도래로 말미암아 유대 사회 안에 심각한 혼란과 유대 사회 안에 심각한 분쟁이 일어나게 됐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온통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사역의 연속이었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나는 해치는 자라라고 얘기함으로써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를 기준으로 하여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모든 것은 쭉정이임을 선언합니다. 이것이 알곡과 쭉정이를 선언하는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교회에 그 강림이 임하고 난 이후에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한 사역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끊임없이 알곡과 쭉정이 가짜 신자와 참 신자를 구분합니다. 생명 있는 신앙과 생명이 없는 신앙을 구분합니다. 사도들의 서신 안에서도 끊임없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없는가를 분별하라라고 얘기함으로써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게 만듭니다. 오늘날도 강단 설교가 선포하는 것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끊임없이 들춰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져다주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가져다주는 특징은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거짓됨, 우리의 외식됨이 여전히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이후서부터 계속적으로 복음 선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항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외식된 신자들,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위장하기 위하여 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듯한 그 하나님의 그 명쾌한 말씀 앞에서 항상 불만스러워했고, 그리고 마치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던 것과 같이 이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여 선과 악,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구분하는 이 모든 선포 앞에서 그들은 불쾌함을 조금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이 주님의 재림 때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온전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회중들 사이에 끊임없이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어질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기도 하고 자신의 믿음 있음이 입증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보혜사 성령이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나 얘기하고 있죠.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선언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 끊임없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자기에게 할당된 임무와 질서의 선을 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중요한 이 태도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러한 겸손이 정말로 필요하며 오늘날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태도라는 걸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소리임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소리일 뿐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들매 하나, 신발끈 하나 묶지도 풀지도 못하는 연약한 그리고 무능한 존재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 인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우리는 복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흥하여야겠고 나의 나라는 망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태도를 우리는 죽을 때까지 견지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항상 추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영을 우리가 받은 교회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메시아의 영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 사역의 연장선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임무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도 다시 그대로 나타나기를 소망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역이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조작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선을 넘지 말아야만 합니다. 내 힘으로 부흥을 조작하려는 일체의 모든 행위는 사악한 행위입니다. 내 힘으로 사람을 구원하려 하고 마치 믿음도 없는 사람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려 하는 것, 성령께서 임재하지도 않으면서도 임재하는 것처럼 다른 방법으로 조작해내려고 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이 시대의 교회는 멈춰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을 참되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단지 성자께서 보내신 약속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계신 성자 예수님과 연합되어 그분의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열망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동의하기를 기뻐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동의하기를 기뻐하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오늘날 각기 제 길로 가면서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그리고 주님과 동의하지 않고서도, 주님의 능력의 도움 없이도, 주님의 지혜의 도움 없이도 우리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가정을 복음화시킬 수 있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유럽을 무너뜨렸고 미국을 무너뜨렸고 영국을 무너뜨렸으며 이제 이 한국교회도 그런 썩어빠진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철저히 회개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속에 정말 세례 요한 같은 그 겸비함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만 모든 것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34절의 말씀처럼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함을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입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소망해야만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체를 한순간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소리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신발끈 하나 풀지도 못하는 무능한 존재이며, 우리는 망하고 주님만 흥하여 함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메시아됨이 영원히 지속됨을 입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그 위대한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